오늘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중에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을 하자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자, 또는 무한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무한한 차원의 생명. 자,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신성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 우리 그 노래 동요에도 있죠.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자, 송아지는 당연히 엄마 소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자녀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신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되는 신의 성품 중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요, 아들이요, 자식이라고 한다면 닮아야 하겠죠.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다 죽죠. 100세도 못 살고 많이 살아야 100세 조금 넘어서 살고 제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을 달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의학이 발달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죠. 뭐 끼케야 10년, 20년 밖에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아직도 우리는 100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에덴 동산에는 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겠죠. 물론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우리가 앞서서 나무에 대해서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그런 나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생명나무도 사람이겠죠. 생명나무. 자,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것을 습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을 내어 쫓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선악을 알게 한다. 자, 선과 악을 사람이 그래요. 다 알았다고 칩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도 알았고 악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선도 알았고 악도 알았다면 선을 더 행하려고 할까요? 악을 더 행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사람이 선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도 내버려 뒀겠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 뭐랍니까? 자, 로마서 7장 전장을 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꼬.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내어 쫓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 사람에게도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생명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심어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죽게 만들고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자유의지.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프로그램대로 너는 인형처럼 로봇 인형처럼 프로그램을 딱 입력을 해놓고 너는 선만 행하고 요렇게만 행하고 이렇게만 행하라 하고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무엇을 행할 것을 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처음 명령으로 영원 무궁한 생명의 차원의 생명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2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가운데 거하겠죠. 하지만 사람이 발로 찼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죠. 따먹었으면 사람이 선을 행하였으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선을 안 행하는 것은 아니죠. 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도 행합니까? 악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 모든 악도 함께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과연 선하다고 해야 할까요? 악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무궁한 생명, 명령. 그렇다면 이 영원무궁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영생하라 하고 영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바로 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되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만이 그 명령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행하죠. 사랑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관용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배려도 잘하고 양보도 다 잘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사람, 언짢게 하는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해서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기록이 되어 있죠. 불교에서도 살생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죽이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의 의미는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요,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형상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 죽이고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초보적인 온전한 뜻이 아닌 부분적인 뜻입니다. 진짜 온전하신 뜻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갑질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그의 명령대로 영원무궁한 차원의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먹어온 조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먹어온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야곱의 우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이 우물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는, 요 얘기 잠깐만 하자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눈을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 우물 또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왕이 한 명 있었죠. 어떤 왕이냐면은, 잠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가지고 밑에 있던 사람들과 우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침 조약으로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도 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우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도 대대손손 그 우물물을 먹어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 물이 아니죠. 이 표면적인, 우리가 지금 항상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그 표면적이고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온전하신 뜻, 차명상,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이후에 모세로부터 나타난 그 모세 우물, 모세까지 연결이 되는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3장의 전장을 읽어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만 죄를 짓는구나.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고, 죄인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요,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으로도 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하지만 얘기가 많이 길어지지만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5장부터 연결됩니다. 5, 6, 7, 8, 9, 10까지 다 연결되는 그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우물물을 우리는 아직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샘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한 계명, 최고한 계명,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키워드. 자, 키워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 말로는 했는데 막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미운 사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못마땅하게 사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흉보고 욕하는 비방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으르름장을 놓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윽박지르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다 우리의 죄요 악의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으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끗게 되어서 다시는 제사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여기 아까 전에 했었죠. 요한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자,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만이 우리가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랍니까? 아까 전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시더니 이번에는 무엇이랍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랍니다. 그 당시에 이미 모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야곱의 우물 얘기했었죠. 야곱의 우물. 그리고 또 모세 때에 주셨던 이 야곱의 우물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그리고 또 모세 때에 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입니다. 만나. 모세 때의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이거 역시 모세의 율법입니다. 만나 그 자체, 그 표면적으로 그 만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자 이미 그 만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배우고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이고 초보적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만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차명상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요 가운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 또 여기 무엇이랍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것이 진짜 명령입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샘물, 산떡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죽기까지 전하신 그 키워드의 말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람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둔감해서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열심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침뱉고, 자,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못마땅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이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상대편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배려하게 되고 양보하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지 이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할 이유는 없죠. 다 입장이나 처지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헤아리고 존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본보기를 보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재갈을 먹여 잠잠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시편 39편 1절부터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묵묵히.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명령이요. 이렇게 행하여야만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이룰 수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 똑같이 되어가지고 미워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침뱉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만만하게 보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심리로 죽여버렸죠. 사람이 잠잠히 묵묵히 있으면은 그 사람을 왜 그러한지 돌아봐야 되는데 만만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하지만 이것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이것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지 우리 자신은 그러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하신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이룰 수 있음을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 21장 33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